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넘어가면서 밤의 질문과 빛의 대답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이렇게 시간에 따라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에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 이 예수님의 확실한 그 어떠하심을 1장에서 신학적으로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 사역인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자기 계시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십자가의 표적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죠. 그리고 2장 저번 주에 본 말씀에서는 성전 정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전 척결 운동을 하십니다. 겉모습만 남고 본질은 잃어버린 성전,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경고하면서 인간의 욕심과 이윤 추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짓 성전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죠. 그래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내 몸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성전에서 이 수많은 자신의 유익과 안위만을 생각했던 그 장사거리가 되었던 이 성전,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신앙도 내 안위나 유익으로 이 하나님과 성전을 수단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리고 이 주제가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3장의 주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대화와는 그렇게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이름인데, 우리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짧은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편견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이미지들, 이것들을 좀 걷어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정경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절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통전적으로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별로 나눠진 성경에서 이 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크게는 요한복음 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크게는 신약 성경,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정경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의 이미지, 전통, 편견으로 내 주관적인 성경을 이제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자세하게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잘 오신 겁니다. 3장을 들어가면서 오신 거니까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성인인 니고데모가 이 영적인 어떤 허기 혹은 지식의 갈망을 채우고 싶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좀 거두어서 오늘 메시지 원문의 의미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3장을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 이제 성전 척결 사건 이후에 23에서 25절을 중간에 삽입하고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으로 들어올 때 그 위에 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23절, 2장 23절 바로 위에 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당시에는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주제인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선택돼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시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러니까 유월절의 주제는 어린 양의 핏값, 죽음입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아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유월절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23절에 그 상황을 설명해 주죠. 굉장히 많은 주제를, 유월절, 예수님, 예루살렘, 표적,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주제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보는 주제는 바로 보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의 끝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유월절의 참 의미인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표적만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표적만 보고 믿는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고만 믿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다음 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3절에 많은 사람을 똑같이 지칭하면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합니까? 그의 몸, 예수님을 그들에게 의탁, 맡기지 않았다. 여기서 의탁이란 단어는 이제 한글 번역에서 의역을 한 것인데 23절에 나온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믿지 않았죠?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신앙 상태, 보고만 믿은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표적만을 보고 믿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 그들의 마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보고 놀랍고 신기하게 여겨, 야, 예수님은 뭔가 있다, 그분에게 뭔가 있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를 믿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의탁하지 않았다 라면서 그들의 믿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보고만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누가 어떤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정도의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믿음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업으로 그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평가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사역에 대단한 업적을 했다 하더라도, 신비한 것을 보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보고 느낀다 하여도 수치화할 수 없고 그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마음을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높일 것도 낮출 것도 없으며 다른 이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짐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만 믿는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보고만 믿는 믿음이 이제 육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믿음의 눈을 많이 주십니다. 응답을 많이 주시죠. 기적도 주시고 보고 신비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보고만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엇갈리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을 2장 끝의 말미와 3장 처음에 겹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것과 이어서 이제 니고데모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한번 3장 1절을 한번 첫 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스펙이죠. 이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꾸지람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사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타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한 그룹층에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라도 좀 경건 생활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따로 떨어져서 이 거룩과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벌인 거죠. 그런 모임들이, 세력이 커진 이 그룹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초경건주의자들로 모여 있는 그들이 이 성도의 의미를 진짜 다시 개혁을 한 거예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별하여 사는, 이게 동기는 너무 좋죠. 그런데 그 거룩을 너무 외치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에 치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은 바리새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죠. 어쨌든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1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이제 공회원을 말합니다. 이 풋노트에도 적혀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이라는 이 기관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공권력을 갖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재판도 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최고 권력 기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이 기관은 힘이 꽤나 센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공회원이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실력을 인정받을 만한 대표 주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니고데모에서 자세하게 그의 업을 기술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현재 상황을 대표하는 믿음의 상태를 니고데모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이름, 앞서서 정복자란 뜻을 말씀드렸는데, 이 정복자란 뜻을 가진 니고데모의 이름은요,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글 이름도 있고 뭐 한자 이름, 요새는 뭐 영어 이름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데, 당시에는 이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들이 많았죠. 성경에서도 뭐 마리아 하면은 굉장히 많이 헷갈릴 정도로 나오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사실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굉장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잘 쓰지 않는 이름인데, 이 정복자는 이 가문 중에 전쟁의 영웅이 있는 이름으로 쓰여질 때 이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가 유대를 대표할 만한 인물로 소개되면서 지금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전제를 갖고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 2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체로 보건대 이 니고데모는 예수께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허기함으로 이제 그분께 뭔가 답이 있겠다라는 어떤 절실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간 이 대화의 장면은 우리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지금 2절에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는 뭐 사람들에게 이 정도 지도자이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좀 창피해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다, 뭐 그것도 좋은 시각인데, 사실 실제로 이 랍비들, 이 선생,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쟁을 할 때
낮에 잘 하지 않습니다. 번잡한 시간이 아니라 좀 차분한 시간을 이제 선택해서 이 논쟁을 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를 말해줍니다. 어쨌든 밤늦게 율법,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전통에 따라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2절 문체에서 니고데모가 이제 이 어떤 랍비들은 논쟁을 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들어가는 인사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호의적인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인사 속에 살펴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 표적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간 그의 믿음은 이미 표적을 보고 그것에 중심되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뭔가 영적인 꿰뚫음을 보고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2장 말미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의 믿음처럼 표적에 의지하여서 그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사와 2장 말미의 내용과 그의 인사법을 볼 때, 종합해 볼 때 이것은 그가 예수님과 표적에 의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언쟁을 시작하기 전에 랍비들이 하는 인사를 하면서 표적을 보고 그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보건대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니고데모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리새인이고 그들의 지도자이고 힘과 권력 그리고 초경건주의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섬김도 하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섬뜩하죠. 나는 맞다고 간 길이 그리스도 앞에서 전혀 다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떤 영적인 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 조금 오늘 정확히 보는 해석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법과 함께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2절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3절의 대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표적 보고 내가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 니고데모가 보고 있는 믿음은 표적에 집착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거칠의 인사가 아닌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하신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이 기도로 연결되고 대화할 때요, 우리의 거칠애나 현재 내 상황이나 말투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속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숨겨놓은 속에 생각이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중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의 의도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또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듯 우리는 때로 이 자신 스스로도 속이며 말할 때가 있죠. 내 스스로도 속이며 말할 때에 말과 행동이 굉장히 다를 때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며 그에 따라 정확하고 때로는 냉소적으로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말씀을 듣다가 내 의도와 생각과 다르게 마음의 어려움이나 뜨거운 마음 또한 찔림이 온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야, 내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초점하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 말씀 앞에 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의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인생에 배울 점이 있어서라든지 목사님이 좋은 얘기 늘 해주시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을 정확하게 꿰뚫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야, 하나님께 답이 있구나. 내 뜻은 하나님과 다르구나.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뻣뻣해질 수 있어요. 자꾸 말씀 들으면 죄인이라 그러고 고치라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내 속을 아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보고만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3절에 정확히 보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초경건주의자로서 다른 유대인들보다 탁월하게 신앙생활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자신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보장받아서 구원에 탈락된다는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보는 자,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전혀 영적인 얘기라고는 감지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진 적 없고, 그렇게 희생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봉사도 내가 손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였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거듭나야 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거보다 더 큰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굉장히 냉소적인 말투로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요, 아무리 대단한 학식과 석학과 유대의 지도자, 리더, 경건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깨닫고 열심을 내도 구원과 진리의 영역은 우리의 노력을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제가 노력한 게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전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전적 은혜이고 마지막은 전적 구속입니다. 우리는 1%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의미가 있고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이 틀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희석해서 이야기하죠. 행위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조금은 반영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어야 천국에 간다, 열심히 노력해야 천국에 간다고 말하죠. 좀 덜 노력하면 중간지대, 연옥.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심판받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면 뭐 하기 좋죠?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은 선동하기가 좋습니다. 헌금 더 하셔야 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주일날 나오셔야 합니다. 뭐 이런 걸로 선동하면 성도들은 착하거든요.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구원이 목말라서 영적이 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 표적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지 표적만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거듭나야 한다.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헌금 많이 해서 내 자부심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야 한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이 요한 기자가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밤중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배신할 때에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밤이었다라는 사실은 이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빛이 비추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3절에 대답을 했는데 유대인이나 가룟 유다나 니고데모는 빛이 왔음에도 비춰지고 말씀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일은 쉽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도 그때의 다른 애굽 이 장자들은 다 죽었죠. 이때도 밤이었습니다. 심판의 밤이었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재차 같이 언급하시죠. 다시 말하면 제대로 봐야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로 보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나님과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역자들의 마음과 통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 믿지 않는 자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영적인 눈이 있을 때 뜨여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심정의 통감 없이 여러분 교회의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잘못 보는 것.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진리인 줄 잘못 보는 상태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직분도 받았고 많이 성경 공부도 했고 봉사도 했지만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예수님 앞에 전혀 다른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경건 생활을 가졌다 해도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꿰뚫어 봐서 영적인 대답을 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죠. 그래서 육적인 대답을 합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본문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육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다? 그럼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비유법으로 그만큼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 속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께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기도하고 요청하지만 이 전혀 다른 예수님과 시각이 안 맞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육적인 대답, 육적인 질문. 예수님은 영적인 질문, 영적인 대답을 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어둠 가운데 한밤중에 하는 질문과 빛 가운데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심정적으로 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 사역하실 때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야, 너와 사역함이 기쁘다, 즐겁다. 근데 맨날 가르쳐야 돼요. 뭐 하고 있냐? 거듭나야 하리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자꾸 무언가 설명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영적인 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맞겠다. 이런 영적 감각이 뜨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적 감각들이 살아 있어야 하거든요. 특히 사랑하는 이성끼리 마찬가지예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만 자꾸 하면 이게 이 관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를 왜 좋아해? 이러면 이제 남성들은 이제 식은땀이 아, 내가 왜 좋아하지? 막 이게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확한 대답은 그냥 네가 좋아입니다. 뭔가 네가 저번 주에 이렇게 해서 좋고 그때 너 성격은 수상한 겁니다. 이 대답을 준비한 거거든요. 사실 좋은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끌리고 너무 좋은데. 이런 감정적인 이 관계들이 이 이성의 관계에도 있을진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관계가요,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다른 일을 볼 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도하면서 열정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과 은혜의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5절에 가르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5절에서 느껴지죠? 다시 말하는 4절에서 육적인 대답을 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정신 좀 차려라 차려라 좀 영적인 걸 좀 봐라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해답은 물과 성령의 키포인트가 있겠죠. 이 물과 성령은 전치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물 같은 얘기를 두 번 동의어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죠? 기능적으로 같은 것은 씻어내는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물은 다 씻어내는 상징을 갖고 사용하죠. 그래서 물로 발을 씻거나 몸을 씻거나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런 정결 예식이 이제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왔을 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 주었지만 장차 오실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됐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물로 것이며 정결하게 하죠. 그 다음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까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로 씻기는 예식을 하지만 이제 장차 오실 분은 성령으로 씻어줄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에도 이미 예언했고 세례 요한이 이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씻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씻기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는 문제는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천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덧붙인 설명을 뒤에 가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오셔서 8절에서 이렇게 덧붙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게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냥 시간과 공간의 상황에 따라 정리를 할 뿐이지 실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원파에서 뭐라 그러죠? 구원된 정확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 몇 날 몇 시 언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나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성령이 어떤 막 뜨거운 막 뭐가 일어나서 뜨거워진다, 그건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돼서, 그런 거 현혹되면 사역자들은 편해요. 그런 걸로 그냥 팍 이렇게 보이는 걸로 하면 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한 구원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에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내가 어쩌다 여기 왔는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 언제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눈물 흘리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냥 아버지 따라서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지만 언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절실히 믿게 됐는지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바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은 기초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해와 이성이 아니라 바람과 같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할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람과 같이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는 주권적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우연과도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전적으로 주님께 기대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전적으로 주님께 기대어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 주님의 주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구원하셨듯 나의 인생도 주님의 주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의 1장의 서술처럼 세상의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성령의 바람으로 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대표적이라는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예수님과 논쟁하고자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추고 있는 참 빛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육신적인 대답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계속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취한 자라면 우리가 이성과 합리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영적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고 믿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얕은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세속적인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